오늘 거룩한 우리 주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우리 주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전체 21장까지 있는 말씀 중에요, 이 1장의 말씀, 특별히 1절에서 18절까지는 전체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 의미가 깊어서요,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조금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꼭 기억을 하고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선포되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태초에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셨고, 그 생명이, 그 말씀이 생명이신데 이 생명은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서론에 딱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면 생명을 얻고 또 치유함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한 심령을, 그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서 막 치료하고, 말씀이 나에게 새 힘을 얻게 하고 새로운 삶의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또 안다고 할지라도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성장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 들어도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려고 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듣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고 또 아멘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 6절부터 18절까지는요,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생명 되신, 그리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그 실마리를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 실마리를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단어로부터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먼저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같이 읽는 겁니다.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 대신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이 세상 어두움에 비추어졌는데 어둠이 깨닫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대요. 여러분, 왜 이 생명의 빛이 세상에 비치고 어두움 가운데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까요? 똑같은 말씀이요, 9절부터 11절에도 또 나와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9절부터 11절. 빛이 비쳤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어둠도 세상도 주님이 창조하신 자기 백성도 참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거부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데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수확철이 돼서 종들을 보냈더니요, 소작농들이 주인이 소출이 얼마 났는가 해서 그거를 좀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이 소작농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여버렸어요. 때렸어요. 그냥 거둬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인이 생각한 겁니다. 우리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을 보내면 좀 권위가 있고 나를 대신하는 것으로 알고 잘 수확한 거를 주겠지 하고 보냈는데, 여러분 이 종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여러분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새로 주고 거기에서 수확물이 나면 주인에게 거기 수확된 거를 줄 수 있도록 다 계약을 하고 언약을 하고 약속을 다 했는데 종들을 보내고 3번이나 보내고요.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냈는데 상속자니 죽이면 이제 이것이 우리 것이 되겠다. 거부하고 믿지 않고 반역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빛이 세상에 왔으나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상태.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이게 바로 여러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택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시죠?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왜 저 농부들이 아들을 죽였을까요? 아니 오늘 이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생명이 되신 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과 세상과 아니 저 택한 백성이라고 했던 유대인들마저도 왜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부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들이 어두움이고 그 사람들 모두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빛 가운데 나오면 자기의 죄와 어두움과 그들의 허물이 다 드러날까봐 부끄러워서 빛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얼마나 죄인들인지 그 빛이 되신 주님 앞에 나오면 자신의 참혹한 모습,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드러날까봐 빛이 되신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빛이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시요 생명의 주인 되심을 진정 모르기 때문에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율법을 주고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찬송하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고 찬송했던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다, 거부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거부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세상 풍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다? 요한이다. 요한. 여러분, 이 요한이 어떤 요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사도, 12사도 중에 야고보와 요한 할 때 그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알아보지 못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한 사람이 나왔는데 세례 요한이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이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은요, 이 땅에 와서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으로 말미암아 이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고 추종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의 이 음성을 듣고요, 세례를 받으려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에 와서요, 줄을 서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인기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그런데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목을 집중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요한이 원한 건 뭐였냐면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 그님에 대해서 높이고 예수님 자랑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된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온 세상이 캄캄하고 어둡고 칠흑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꼭 세우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어둠을 밝히시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고 복음을 멀리하는 세대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꼭 일어났어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 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종교적인 교만에 빠져있고 외식과 우상숭배, 교권주의에 빠져있는 당시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백성들을 향해서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서, 구약 이사야 40장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메시아의 오실 대로를 평탄하게 만드는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참으로 어둡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고요, 복지나 경제적인 것이나 또 여러 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처럼 편리하고 빠르고 깨끗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외국에 많이 한번 나가보세요. 진짜 한국이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미국에 시민권 다 따서 미국 국민이 됐는데
나이를 많이 드시고 은퇴되면요, 한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신대요. 한국처럼 의료보험이 싸고 좋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한국처럼 깨끗하고 좋은 나라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저는 요즘에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대한민국에요, 얼마나 분열이 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고 동서가 나누어져 있고 세대가 나누어져 있고 진보와 보수가, 여러분 정치적인 이념으로, 여러분 배운 자 안 배운 자, 있는 자 없는 자가 나누어져, 또 남북이 나누어져서요,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서로 싸우고 주장하고, 아무리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깨끗한 좋은 사회, 나라에 산다고 하지만요, 영적으로 보면요, 참 어두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영적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갈급해하는 자들이 없어요.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국하여도 함께 울지 않는 세대가 바로 이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여러분 지금은 영적 어둠의 때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는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외치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어둠의 시대를 말씀을 들고 나와서 회개를 선포하는,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할 일꾼들이 나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주의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세우시고 사무엘을 세우고 이사야와 엘리야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마틴 루터와 칼빈을 세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돼서 이 시대를 말씀으로 깨우고 복음으로 세우는 일꾼들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을 바라보고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시대의 조리와 사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우리 주님이 찾고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또 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가고 성도들은 빛과 소금으로 소금답게 살지 못하는 어두운 시대에 대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 주비전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12절과 13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 13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의 세상은 거부해버렸어요. 자기 백성들도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어요. 영접하지 않고 모른다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셨는데 이 12절 말씀에는 뭐라고 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백성이 신분이 바뀌어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맞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요, 저 개인적으로요, 저에게 아주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주었던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우리 학생, 우리 중학교 또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불신 가정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한번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태어났나 봐요. 제가 장남인데 아주 어려서부터요, 제가 맨날 그 이야기만 듣고, 너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요. 이게 막 어떻게 세뇌가 된 것처럼 계속 어려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는데 좀 약간 싫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개척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주비전 교회도 개척교회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도 더 작은 교회를 어머님하고 다니면서요, 제가 어머니를 보호할 마음으로 새벽 예배를 막 같이 따라다녔어요. 모든 예배 때마다 그때 신학교 다니고 있던 전도사님이 하는 설교를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어디에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었는 줄 아세요? 굉장히 제가 교회 범생이었습니다. 어디 앉았냐면 이 자리 딱 앉고, 우리 여기 승현이랑 여기 우리 학생들, 야, 다현이랑 다 여기 앉으면 은혜 받는 줄 알지? 니네들 모르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전도사님이 막 성경 이제 막 신학생인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내가 노트를 들고 앞장부터 다 쓰는 거예요. 제목, 본문, 예화 다 쓰고, 신기한 거는요, 제가 그때 앞장에서부터는 말씀을 메모하다가 뒷장에다가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걸 내가 메모했더라고요. 제 집에 가면 그때 메모했던 수첩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막 전도사님이 설교하면 내가 안 졸고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교회를요, 정말 열심히, 막 교회 범생이라고 그랬다니까. 막 사람들이 와서, 야, 네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냐고. 대학교에 딱 입학했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는데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 너 서울에 가면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단들도 많고 그러니까 함부로 막 따라가고 그러면 안 돼. 조심해라. 근데 딱 신체 검사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 2명이 줄을 서 있는데 저한테 오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 학생 신입생이십니까? 네. 혹시 교회를 다니세요? 갑자기 누가 나한테 말을 거는데 어머니가 했던 말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저것들 혹시 이단 아니요? 혹시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 들어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터에서 나왔는데요?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나왔습니다. 처음 들어보네. 이거 이단들이네. 여러분,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아주 건강한 선교단체인데요, 제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난 속으로 이단인 줄 알았어. 구원받았습니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그 이야기, 그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저는요, 모태신앙인데요, 제가 중고등부 회장 출신인데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여전도회 회장이었는데 그게 저는 높은 건 줄 알았어. 우리 어머니 여전도회 회장인데요? 아니, 그거 말고 학생 구원 받았냐고.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수 있냐고 저한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을 딱 봤는데요, 제가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아요. 내가 구원 받았나 정말?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나? 그런 어떤 의문이 제 안에 막 들어오는데요, 신체 검사를 마치고 이제 집에 내려왔어요. 고향에 내려와서요, 매일매일 제 마음속에 이 질문이 저를 사로잡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냐? 너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요, 매일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제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요, 회장이고, 제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 줄 아세요? 제가 처음 갔을 때 7명 있었던 학생회가 제가 전부 다 전도한 건 아니지만요, 고3 졸업할 때 50명 됐어요. 50명. 문학의 밤도 막 제가 다 주최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구원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제가 대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함께 읽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딱 만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니,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지옥 가는 걸 원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여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절대 지옥 가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요, 아멘으로 다가왔어요. 아멘으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을 주신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유대인 혈통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육정, 사람의 생육 방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뜻, 아버지의 뜻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알지 못해도, 어둠의 세력이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유혹하고 시험하여도 구원받을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구원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믿었다라고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은혜요, 선물로 하나님이 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치고 증언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지요? 다 알고 있지만 바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4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신 분은 참 빛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인데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 이 서론에서 진술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람의 이성과 지식으로는요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 하나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여러분, 이 성육신의 교리예요. 성육신의 교리.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했다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 말은요 텐트를 쳤다, 장막을 쳤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되어서 사람 가운데 살게 되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까? 왜 우리 주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불편하고 죄짓고 늘 넘어지는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피를 흘려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값을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고 철저히 낮추시고 자기를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성육신으로 자기를 내려놓으셨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영접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시고 오히려 품으시고 그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지난 15일 날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제31회 아산상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산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그룹의 회장이었던 고 정주영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정된 상입니다. 어려운 이웃이나 우리 이웃들에게 헌신하거나 효행을 실천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아주 권위 있는 상이 아산상인데요, 올해 대상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방글라데시 오지 마을에서 25년 동안 헌신하면서 빈민들에게 인수를 펼친 이성로라고 하는 병원장입니다. 방글라데시 오지 마을 꼬람똘라
꼬람돌라라고 하는 이 오지 마을,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땅에 들어가서요 25년 동안 헌신적으로 그 외국인 빈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한 이 이성로라고 하는 의사예요. 의사. 여러분이 이성로 의사는 전남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그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이 청년 의사가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1994년에 꼬람돌라 이 방글라데시 어느 한 시골 마을의 병원에서 의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요 지원했습니다. 그 마을에는요 병원 하나도 없는 의료 낙후지였어요. 원래 처음 생각은 아내와 18개월 된 아들 데리고 와서 딱 3년만 봉사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25년간을 이 꼬람돌라 이 병원에서 연간 8만 명에게 의료 혜택을 주고 있다. 그는 꼬람돌라의 슈바이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힘들게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전문의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의 앞길이 활짝 열리고요. 이제 돈 좀 벌고 안락한 생활을 살 수 있는 그 순간에 그의 삶을 이끌어간 더 큰 힘은 의사 자격증이 아니었어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와 명예와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방글라데시 오지에 저 땅에 생명의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를 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다르게 삽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삽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삽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철저히 나를 비우고 겸손하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거부하는 이 세대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와 같이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 구원받아 주의 아들 딸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우리 예수님처럼 성육신하신 주님처럼 우리를 비우고 내려놓고 헌신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